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오늘은 다시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청종하게 해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원도의 춘천에 가면 소양강 아래에 카페 감자밭이라고 있습니다. 감자빵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리고 아주 유명해져서 3년 동안 연간 200억씩을 버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30대 부부예요. 20대부터 남편은 농업대학을 졸업해서 농사를 하고 여자는 패션 디자이너 마케팅을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힘을 모았는데 고민하다가 만든 게, 남편이 빵을 만들 때 감자를 넣고 감자 모양으로 감자빵을 만들고 감자빵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만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지금 현재 이번 기준으로 연간 200억씩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자 신문에 보니까 이 두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사랑하며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자도 자기 법인이 생기고 남자도 법인이 생기고 두 법인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는 감자빵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조달을 해주면 이 여자는 마케팅을 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같이 한 법인이었으니까 감자빵을 만들 때 손해를 보더라도 같은 집이니까 대줬는데, 법인이 나눠지니까 감자빵을 대주는데 너무 싸게 대주는 게 남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비싸게 원가도 생각하고 좀 쳐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해서 현재 서로 갈라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내가 10억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 이런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그 마음이 왜 사라진 거예요? 왜 사랑이 변하죠? 봄날은 간다, 유지태가 그러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 변했다는 거예요. 소유가 늘어나고 자기께 가지면 욕심이 생기면 어느 순간에 기본은 사라지고 자기 감정만 남고 자기 욕심만 남는다는 거죠. 비참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영국 신사가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는 쯤에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그랬더니 저 앞에서 바닷가에 어떤 아저씨들이 죽은 갈매기를 막 주워 담고 있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왜 이 갈매기를 줍는 것이고 갈매기들이 왜 이렇게 떼죽음을 당해서 이렇게 많이 죽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했어요. 원래 갈매기들은 자연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날아다니는데 여기가 관광지가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고 간식을 주고 사람들이 먹는 것을 주다 보니 갈매기들이 날아가지도 않게 사람 손에 앉아서 먹을 것을 주워 먹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르고 오르더니 겨울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은 오지 않고 갈매기는 당연히 자기가 먹어야 될 걸 먹지 않고 늘 세상 음식만 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갈매기를 죽인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갈매기에게 갈매기의 음식을 주지 않고 세상 음식을 주는 인간들이 결국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데 세상 간식 먹고 세상 음식을 주워 먹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들려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소리예요. 잘 되는 법, 축복받는 법,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그런 식으로 교회가 썩어가고 도덕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세에 기근을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기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200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맥켄지라는 목사가 이런 경고를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으로 파멸에 이른 이유는 목사가 적어서가 아니다.
목사의 숫자가 이집트의 메뚜기 재앙 때 그 메뚜기처럼 많아질 날이 머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이집트의 메뚜기 때 재앙이 더 심한 건지 목사 때가 많은 재앙이 더 심한 것인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200년 전에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옛날 제사장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더 많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전도사 목사들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메뚜기 때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세상의 음식을 먹고 갈매기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3절에 보여주고는 엘리 제사장 시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뭡니까? 아이 사무엘이 아직 이제 12살밖에 안 됐는데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꺼져가고 있었다고 1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냉대, 즉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들려주려고 해도 듣지 않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사욕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본문이 우리에게 이 3장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2장 35절에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장차 충실한 제사장, 아멘이 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제사장이 돼서 장차 오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섬길 그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1절, 2절에 3절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 사무엘의 이야기는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 서로 비교됐던 것처럼 이제는 어린 사무엘과 늙은 엘리가 대조가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제사장을 세우고 싶어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이제는 세우셔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만 사실은 다시 그 등불이 밝아지고 있는 것이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고 있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의 문이 다시 새롭게 열리고 있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던 시대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시대가 됐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나라의 충실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제사장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째,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의 1절, 2절을 사사시대의 말기예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섬기던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가 뭐라고요? 암흑의 시대고 영적인 암흑의 시대예요. 어린 사무엘과 엘리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지만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는 보이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2절에 뭐라고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보이지 않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상징이에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느냐?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엘리가 점점 타락해져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씀이 희귀하다 이 단어는 아카르라고 그래요. 희귀하다는 말은 너무 귀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 이 말은 비싸다 이런 뜻이에요. 비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돌려깎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 이 엘리의 왕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비판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팔아먹는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희귀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팔아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다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의 말이라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근데 말씀조차 들리지 않아요. 왜요? 본문은 하나 더 얘기하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절에 얘기해요. 흔히 보이지 않았다의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무슨 얘기냐? 돌파하여 가려고 하는데 돌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막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죄악이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내 욕심이, 내 기준이 그 말씀을 차단해버리고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소망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3절이 감사한 게 뭐예요? 이 단어들 또한 상징 언어고 이중 언어라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등불이 꺼진다는 건 성소에 있는 등불이 꺼져간다는 얘기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는 여호와의 등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등불을 꺼뜨리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등불, 여호와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않고 다시 새벽을 맞이하는 등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밝게 비추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은 우리가 끄고 싶어도 사실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꺼뜨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35절에 나를 위해 나를 섬길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이가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섬기니라 이 얘기를 또 반복을 해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2장 11절, 2장 18절에 아이가 여호와를 섬기더라, 여호와를 섬기더라.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섬기더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엘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엘리는 대제사장인데 예배 드릴 집도 하고 있는데 엘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택하시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한 이 아이, 하나님은 이 아이를 받으시고 이 아이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2장 21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즉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양육하셨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진짜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 한번 드린다고, 헌금 한번 드렸다고, 기도 한번 했다고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의 때나 구약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램프의 요정, 알라딘의 램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지니야 지니야 내 소원 들어줘 들어줘. 그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다 그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섬길 충실한 제사장을 찾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 아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케어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얘기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도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도록 기도하고 섬길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을 섬길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도 뭐라고 그럴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는 NIV 번역이 those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이렇게 돼 있어요. fully committed to him이에요. 즉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헌신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 찾는 사람은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 그냥 기도하는 사람, 그냥 찬양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커미트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 몸만 드릴 거예요, 그런 섬김 말고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 밝힐 그 회복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3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이 비디오처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의 불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이전에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하나님의 소망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토조 목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고 설교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종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2절 3절에 흥미로운 게 뭐예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자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 있었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자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법궤 옆에서 잤다는 얘기일까요? 누워있다라고 쓰고 있지만 의미가 달라요. 엘리는 진짜로 자고 있는 거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옛날 고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전에서, 특히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성소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워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요즘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워서 예배드리면서 다 누워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고대 근동의 한 전통이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어린 아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누워있는 이유는 하나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그 수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워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거를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잠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누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는 이 직분을 하지 않습니까? 귀찮아서? 돕는 아이가 있으니까 대신 맡긴 걸까요? 아니요. 말씀이 이기겠다 그랬잖아요. 엘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이미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삶이 정해졌고 내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길이 있어요. 내 비전이 있어요. 나는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그 길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자기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 싫은 거예요. 그냥 네가 대신 들어. 근데 아이에게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어린 아이에게 야, 너 대신 누워있어? 그리고 불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누워있는 의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니까 사무엘이 누구에게 뛰어가요? 엘리에게 뛰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사무엘은 이 교육을 엘리에게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있다가 누워있는 거구나 그러다가 자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엘리가 병들어 있으니까 이 아이도 그 의미를 모른 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 엘리의 영성이에요. 눈만 어두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워서 그냥 잠자는 사람이라는 거. 교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엘리도 한때는 얼마나 뜨거웠겠어. 젊은 날 나 하나님 위해 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예요. 나 십자가만 붙들고 살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세상 음식을 먹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세상 것 좋아하는 갈매기가 돼서 파닥파닥거리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원도 춘천의 그 감자빵집처럼 내 것이 생기고 소유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이게 내 거 갖고 싶잖아요. 지키고 싶잖아요. 말씀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지킬 방법이 중요한 거야.
그러고 있는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진짜 희귀했을까요? 사무엘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28절에 보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둠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사무엘을 통해서도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무구장창 얘기했어요. 내 사울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듣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건 듣는 거지, 내가 듣기 싫은 건 길을 탁 막고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럼 그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말씀에게 가까이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총각이 여자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숫기가 없어서 가서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매일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그 여자한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드디어 결혼식이 열렸어요. 이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우체부랑 결혼했어요. 매일 편지를 가져오는 우체부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져서 둘이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화하지만 무슨 얘기 하는 줄 알겠어요? 늘 가까이 다가오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이 히브리어 샤마는 사무엘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즉, 이름의 의미를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그의 이름은 엘, 하나님이다 한 뜻이지만,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의미가 듣겠나이다 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게 사무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듣는 마음, 청종하는 마음이에요. 사무엘은 들어요. 계속 들어요. 다윗은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근데 사울은 누구예요? 샤알, 구하다라는 단어가 샤알이에요. 사울은 계속 구하기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해요. 듣지는 않고 내가 원하는 걸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는 듣는 사람과 구하는 사람이 부딪히고 있어요. 구하는 사람은 절대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워요. 하지만 한나처럼 처음엔 구하러 갔다가 듣는 길을 가진 사람은 무구장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 7절에 사무엘이 나이가 어리대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대요. 근데 오늘 10절 11절에 사무엘 아이가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서서, 이 말은 누워있는 머리맡 위에 서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머리 위에 서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실 일과 계획을 이 아이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들려지는 일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온 사람들이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무엘에게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므로 사무엘이 사역자의 길을 들어설 수 있는 첫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이 언제 불렀어요? 앞에서도 무려 3번이니까 6번 불렀어요. 이제 4번째, 7번째, 8번째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세요. 이 두 부르심을 왜 강조합니까? 그냥 이름을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내가 인격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너와 대할 것이야 라고는 인격적인 교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 말씀을 듣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설교의 목적이 정보 전달에 있다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연설이지. 설교는 여러분이 그거를 들으면서 정보를 얻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달라지고 변화된 사람은 다 똑같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 사람, 그 사람이 변하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신학교 영국, 미국 가보십시오. 지금도 구약학자들이요 막 박사학자 학위 몇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안 계셔, 예수는 부활 안 했어 이러면서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정신 나간 거죠.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그러는데, 이 다바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항상 이 사무엘서는 이중적인 강조를 하는데, 다바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행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함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삶으로 실현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실현되지 않은 말씀을 설교하거나 삶으로 실현되지 않는 말을 하면서 떠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말씀 들었어 그러면서 집에 가서 개차반으로 살고 여전히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듣는다는 말은 언제나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행한다는 뜻이에요. 행하지 않는 들음은 듣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배우려고 오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와야 돼요. About God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To God,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진짜로 모르니까 정보로만 아니까 기독교적인 뭐 전례는 알고 습관은 알고 뭐 기도하는 응답해 준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럼 다 기독교적인 언어만 알고 있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이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인터넷 채팅이나 SNS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댓글 써대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사람 만나서 얘기할 용기는 없고 뒤에서 싸질러 놓으며 비극적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깨어진 게 뭐예요? 애들도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그냥 유튜브 하나 틀어주면 땡큐 그러고 그거 가지고 밤새 놀아도 하루 종일 놀 수 있잖아요. 대체 대화는 인격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청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가슴이 뛰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슬프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아파하는 그런 상황, 그런 감사한 그런 아픈 경험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옛날 얘기로 던져버리지 말고 지금도 그래야 돼.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처럼 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잖아요. 들으려고 하십시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 부릅시다. 시작. 나무나 나무나. 내가 부르니까 효과가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2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나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엘리는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3장 16절 18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니 그랬더니 사무엘이 11절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고 있어요. 12절 13절 13절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그 집을 영원히 심판할 것이고 내가 그 집이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자청한 그 아들과 엘리를 특히 엘리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는 두 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고 지금 두 번째로 어린 사무엘이 용기를 내서 그에게 이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미동을 합니까? 미동하지 않습니다. 18절에 그가 뭐라 그러죠? 이는 여호와의 뜻이니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고백 같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인생 다 살아서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뭐 나는 이제 죽을 건데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잖아요.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 죽인다는데 죽이세요 뭐. 여러분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아, 우리 집이 내가 망하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송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절하는데 요나가 전하기 싫어가지고 길거리 그냥 그 도시를 그냥 쭉 뛰어가면서 심판한대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도 없는 설교하고 지나가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자기를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찮은 선지자의 말만 듣고도 회개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2번이나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죽이세요? 그러면 이게 슬픈 거예요. 영혼이 병들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안 되고 내 고집만 남은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굳어 있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에 성장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말씀으로 성장해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마지막 절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먼저 15절을 봐야 되는데 1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상징이에요. 학자들이 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새롭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숨죽여 죽어가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심장 박동이 다시 움직이고 하나님의 꿈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그 말씀에 총정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 사명이 뭐였습니까? 아까 14절부터 나오는 얘기지만 자기를 아버지처럼 돌봤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누웠다가, 이 말은 자지 않고 계속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바로 뭐라 그럽니까? 엘리에게 두려워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근심이 되고 어떻게 이런 말씀, 사무엘은 처음 듣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2장의 말은 엘리만 들었지 사무엘은 지금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결국은 그 말씀을 14절부터 해서 엘리에게 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합니까? 이미 9절 10절에 얘기했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종이에요. 내가 전하기 싫은 말도 주인이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뽑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말하기 싫은 것도 나이가 찔려도 전하는 게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지 사무엘은 하나님이 위에 있는 주인이 아니에요. 엘리는 종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사무엘에게는 주의 종이 듣겠다고 말해놓고 주의 종이 무슨 의미인지 자기는 모른 채 나는 종이 아니야 이러면서 살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가감하면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왜? 말씀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막 졸고 이러지 마세요. 옛날에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 앞에서 한 사람이 막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그 앞에 딱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조지 히필드인데 사람인 조지 히필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다면 당신 자도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로 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제자리에서 기절할 줄 깜짝 놀랐어요. 눈을 번쩍 뜨고 그때부터 막 듣더니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절대 졸지 않고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 조남원, 인간 장윤재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들으려면 뭐하러 듣습니까? TV 켜고 유튜브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자면 안 되죠. 졸면 안 되죠. 왜 조는 거예요 대체? 뭐 때문에? 죄송합니다. 졸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반응은 언제나 똑같아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 그럼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18절과 19절은 긴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단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19절에 자랐대요. 어떻게 자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키우고 하나님 말씀이 그를 세우셔서 사무엘이 말씀의 제사장으로, 충만한 제사장으로, 충실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양심으로 성장해 있다는 걸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4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사무엘의 말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19절에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함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결과가 결국은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 20절에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세우심을 입은 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 에만이에요. 이 에만의 에만이 뭐라고요? 아만이에요. 아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까 할 때 그 제사장 충실한이 아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충실한 제사장이 드디어 등장했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충실한 제사장, 네 아만 진짜 충실한 사람이라는 게 지금 검증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이 그냥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말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자기 말과 자기 삶을 통해서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의 말도 그의 삶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제사장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이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다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실로에서 제사장이 있을 때는 말씀이 희귀했는데 1절 2절 보면 이제는 사무엘이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을 누리는 말씀이 충만한 세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다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씀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 시대처럼 우상 시대가 아니라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 다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하나님이 꿈꾸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하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무엘을 세운 줄 아는지, 왜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하는 줄 아는지, 왜 사무엘을 사용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다시 말씀으로 심장이 박동하고 다시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서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시 헌신하는, 다시 일어서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군사가 될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안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잘 알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청춘 소설 나중에 이장호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요한 목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 자기 식구 9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9명을 인부 삼아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40-50명 교인이 생기면 그 교회를 포기하고 딴 데 가서 또 9식구가 교회를 짓고, 옛날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요한이가 어려서 볼 때 이건 미친 짓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에다가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을 믿느니 호레비를 믿어라 이러면서 써놓고 살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분노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자기 혼자 행복하게 살려고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외대도 들어가서 외대에서 공부도 하고 외교관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불렀는데 갔더니 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니? 미쳤어요. 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세요.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럼 내가 신학교 가죠 뭐. 그리고 신학교를 가다가 중간에 하나님 어디 있어? 때려쳐. 그리고 때려치고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혼을 하고 2딸을 낳았어요. 근데 37살이 됐을 때 천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눈이 앞이 보이지 않더니 하나를 잃고 나중에 2개를 잃고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와이프가 당신하고 못 살아 그러고 이 남자를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식을 데리고 혼자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이끌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아요. 몇 번을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어요. 나 못 살겠다. 나 죽겠다. 아무도 자기에게 도와주지 않아요. 서울역에서도 거지 취급하고 노숙자로 막 그렇게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혼자가 아님을 증명할 거야. 구약 320페이지를 내가 너에게 준다. 320페이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붙잡고 제발 성경 좀 읽어주세요. 성경 좀. 어떤 아이가 소년이 지나가다가 구약 320쪽을 펴서 여호수아 1장을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 마음을 확 때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여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거기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정말 날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날 떠나지 않으시고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그러면서 감격을 해요. 그리고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버지를 더듬 찾아서 시골로 찾아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안 받아줄까 봐, 또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을 두드리면 창피하니까 문을 못 두드리고 돌아설 것 같은 그런 깨림칙한 마음을 가지고 집 앞에 갔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늘 자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대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왜 열어놨나 물어봤더니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네 아들이 내일 온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맹인 선교회를 세우고 30년 이상 맹인들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은 어두워졌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서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으로만 사는 거라니까요. 다른 건 다 지나가요.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이기고 소망이 되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말씀 앞에 섭시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한 번 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세상은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군사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손을 들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주님 말씀하소서. 나 주님만 섬기게, 나 주님만 기쁨으로 섬기겠어요. 아무리 어려움 닥쳐도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으로 섬기며 살도록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 주님만 섬깁니다. 나 주님만 기쁨으로 섬기겠어요. 아무리 어려움 닥쳐도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뜻 따르게 내게 말씀하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뜻 따르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게 말씀하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뜻 따르게 써요.